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5절을 통해 바른 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자마라는 전력 회의를 하고 나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제가 운전하다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길이 딱 이렇게 제가 좌회전 우회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었는데 참 특이한 사인을 봤습니다. 왼쪽은 play 노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pray 기도하는 곳, 바로 교회가 오른쪽에 있었고 왼쪽에 골프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play 먼저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pray는 천천히 했는데 이걸 보면서 딱 우리 회의 끝나고 우리 목회자들끼리 펠로십 하기 위해서 플레이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사인이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플레이를 하면서도 이 길이 아닌데 라는 생각하면서 그날 뒷땅을 엄청나게 많이 물에 많이 빠뜨리고 또 드립 퍼터도 많이 하고 오비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길이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고속도로에 가면서 이런 그림도 보게 됩니다. Wrong way.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들어간 사인이죠.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그 다음 사진과 함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Deadly wrong way crash가 일어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명의 청년을 제가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이 청년은 잘못된 길을 계속 갑니다.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결혼을 해야 될 딸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사윗감 한 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윗감이 좋은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사람의 스펙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한 청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제가 이 3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이 청년의 스펙을 여러분께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남자. 두 번째,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부자입니다. 세 번째 스펙은 리더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사윗감으로 괜찮죠? 남자에다가 돈도 많고 리더십이 있는. 근데 오늘 이 안타깝게도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윗감으로 no good.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예수님 없이 부자였어요. 예수님 없는 리더였어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을 보면서 여러분 딸하고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부자 청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바른 길의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저는 오늘 이 청년의 첫 번째 실수는 잘못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달려옵니다. 오늘 그의 질문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질문의 핵심은 율법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이런 호칭은 훌륭한 랍비들에게 사용되는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청년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문제가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리더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잘못됐냐? 다시 한번 보세요.
영어로 보니까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얻는 그런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 서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면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야. 율법적인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진을 통해 김형애 교수님의 율법과 복음의 책 중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약속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율법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율법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율법으로 구원받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대신 날마다 복음에 감격하면서 사십시오. 나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사십시오. 말씀의 명령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신앙입니다. 복음의 신앙입니다. 영생은요,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로마서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도 얘기하지만,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율법을 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넘어질 때마다 그 복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교회 와서 사역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주일마다 20년 동안 교사했습니다,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가서 딱 한마디만 해. 저 예수 믿고 천국 왔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루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한테 달렸으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을 거예요. 아니면 죽었든지 여기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복음이 감사하게도 굿뉴스, 오늘 좋은 굿뉴스가 뭡니까? 복음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와야 됐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질문하지 말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선물로. 기프트예요. 프리 기프트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의 한 번의 실수가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두 번째 실수가 뭡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는 잘못된 질문과 함께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의 생각은요, 겉모습이 중요한 거야. 겉모습으로 율법을 지켰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다. 그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자랑하는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내가 알고 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십계명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그림을 통해 보여드리지만 두 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5번부터 10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행동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 두 번째 돌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돌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 돌판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두 번째 돌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Since I was a youth, I kept them all.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아까 그 사진으로 돌아가서요, 저는 이 부자 청년하고 좀 다르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 사진 아까 돌 십계명을 보면서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가 그 율법을 다 지켰을까? 저는 만약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본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만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고 하늘의 보물을 받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못하고 슬픈 얼굴로 떠나갑니다. 저는 오늘 이 십계명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 10개 계명 중에 몇 개를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10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설교 시간에 엑서사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번부터 10번을 하나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OX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10번이 끝난 다음에 O가 10개 있는 분 올라오세요. 그럼 제가 설교 11분 남았는데 나머지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얼굴 그대로, 얼굴 표정 그대로. 마음에 X 할 때도 똑같은 표정. 이거 포커 페이스다. 이게 포커 페이스, 똑같은 얼굴로. 이 얼굴 표정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얼굴 표정 주세요. 딱 주세요. 1번,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1번이니까 다 통과.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안식일이죠. 1번부터 4번은 제가 여러분께 그냥 다 오케이, 에비바디 오케이, 통과. 두 번째 돌판부터 갈게요. 이제 이 포커 페이스 잘해야 돼요.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쓰러지는 분들 한 분씩 계십니다. 네. 6번, 살인하지 말라. 어두워지고 있어요. 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개 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다 오 하신 분 계세요? 10분 드릴게요. 10 minutes you could preach. 여러분 이 10계명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났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마음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겸손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지난주에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으니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제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지만 그는 오늘 그의 그 삶의 율법 중심의 겉모습의 신앙으로 오늘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그의 잘못된 생각, 오늘 계속 또 하나의 실수를 납니다. 세 번째 실수, 잘못된 선택입니다. 오늘 그는 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요, 특별히 그 선택이 예수님이든 우상이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자매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시죠. 마르다에게 필요한 한 가지도 예수님이었고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물을 받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23절에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해놨는데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뭡니까? 떠나갔어요. 슬퍼하며 떠나갔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요, 첫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오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슬퍼하며 떠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예수님 없는 인생이 낫습니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예수님 있는 인생이 낫습니까?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요, 여러분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가 저는 부자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자로 살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인생이 그 인생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 인생이 부자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부자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가난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거예요. 학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자녀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취미와 자동차와 영주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 청년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이 청년은 슬픈 마음으로 떠나갔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면 그 돈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게 확실했어요. 그 물질, 그걸 갖고 있는 재산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팔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 부자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이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에요. 답은 예수님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는 물질을 따라갔어요.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서 떠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we need to go back. 새로운 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선택할 때, 결단의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